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잡혀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잡혀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것 말씀대로 상상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 나의 말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상상하고 선포하는 것들, 말씀대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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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릴 것은 우리 교회와 또한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이므로 우리가 그냥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그 오감으로 느껴져야 되고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아버지, 우리의 그 감정에 의지하는 그 일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맛보며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것은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삶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삶들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누리는 그 평안함들, 그 기쁨들, 자유함들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 아버지 그것들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것들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그것들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서로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아버지 격려해주고 하나님 기운을,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우리 서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날마다 우리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부여하신 이로써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부유함을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유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정말 너무나 당연하듯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행동함으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신 3터와 1터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뜬금없잖아요.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7장 말씀과 이어지질 않잖아요. 지난주 7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과 좀 소문해졌던 그들의 잘못을 인하여서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가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디도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해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마지막 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데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가 한 권의 편지가 아니다. 여러 권을 갖다 붙인 걸 편집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나누는 시간에 고린도후서가 어떻게 쓰여진 거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적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3번 방문했죠. 첫 번째는 주후 50년 아니면 52년경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2차 전도여행에서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 방문은 주후 한 56년경에 했다고 그랬죠. 이 방문을 하고 와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엉터리 거짓 복음 전도자라고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째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다그치고 분당을 일으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얼마나 그런 음란한 범죄들을 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영적인 은사를 함부로 남용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8주간 나누면서 살펴봤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표현들이 고린도후서에서 여러분 수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한 몸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표현하고 나는 당신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은 뭐죠?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역한 그 모든 일의 증거라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정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그 일에 대한 당신들이 편지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목으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편지라고 그렇게 이런 말들을 쭉 하면서 정말 마지막에는 디도한테 들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방문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갑자기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직접적으로 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근데 고린도후서가 1장에서 7장까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말들을 한 것이고 8장에서 9장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독려하는 일이고 나머지 10장에서 13장까지는 앞에 1장에서 7장처럼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대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회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면은 7장에 이어서 갑자기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생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말씀, 8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되고 또 그 소식이 궁금했던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고린도 교회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서 마침 겨울이 오면 배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났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풀다가 갑자기 왜 헌금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너무나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7장에 뭐라고 그러죠?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디도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일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막 이런 기쁨들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 이야기를 하나 말입니다.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문제가 너무나 큰일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걸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구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고 고린도 교인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굳이 거짓 교사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증명서가 있다. 나는 운명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사도성을 자연스럽게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 헌금은 고린도 전서에서 부탁했던 거거든요. 고린도 16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하라고 부탁하잖아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쓰려고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그 헌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한 주 56년 그 정도 되겠죠. 50년 중후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기록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에 있었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근이 들어서 핍박으로 해서 일자리도 잃어버려서 수입도 없는데 기근까지 들어서 먹을 것까지 없게 되는 정말 안과 밖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아멘. 또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여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잡아오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심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사람들이 흩어져서 베니게 국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번성해서 어떻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이 최초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대충 AD 49년 정확하진 않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 전체는 아니고 아마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나 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일어냈었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된다. 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 여러 명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는 사람이 장차 몇 년 뒤에 있을 큰 흉년을 예언하는데 실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공격하게 되었다고 했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일자리도 다 잃어버렸는데 양식까지 없어졌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돕기를 자청했던 겁니다.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든지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2차 전도는 여행의 코스잖아요. 2차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전도지가 어디죠? 빌립보 교회. 거기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풀려나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결국은 고린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대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의 고향이지만 정치적으로 병방이어서 박해받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믿었지만 유대인들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들이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어디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까 기도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쉽게 말해서 자기들 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헌금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들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우리는 그래도 가끔 밥 먹잖아. 하루 한 끼라도 먹잖아. 이런 거였죠. 그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 그들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헌금했다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교회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헌금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들이 2번이나 헌금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언급합니다. 이들이 형편이 좋아서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걸 감사해서 했다는 겁니다. 오늘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이런 단어 쓰잖아요. 독실하다.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 쓰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독실하다는 게 뭐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종교심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종교심하고 하나님하고 생명적인 관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독실하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려줬기 때문에.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실한 행위와 독실한 신앙하고는 하나님하고 생명적인 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처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방인이었잖아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잖아요. 접붙일 자격이 없는데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이런 자원적인 행동을 하는 그 초대교회 빌립보 교인들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유가 뭐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거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독실한 소리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상급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정말 잘못된 것들이 뭐죠? 기복주의를 떠나서 상급주의,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 한국교회는 정말 언제인지부터 알지 모르게 값싼 구원, 값싼 행위가 넘쳐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용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나 값진 정말 엄청난 진리이지만 그걸 우리가 값싸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상급주의. 정말 우리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8장 9절 이 헌금, 연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가 단지 고린도인들과 흡족하게 화해하고 그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이방인의 한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약의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왔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게 하고 더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출신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 같은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교인들을 더 이상 자신들만이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이방인 주제에 어디다가 우리한테 헌금하냐고 우리 굶어 죽지 않는데 얼마든지 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헌금하자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 이런 내용들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을 얼마나 다그쳤는지 근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가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사례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근데 이 일을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가지고 온 사례는 받았으면서 자신들이 주는 헌금 안 받았다고 기분 나빠했거든요. 왜요? 고린도 지방 사람들이 볼 때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은 못 사는 시골 촌뜨기들이었거든요. 저 시골 사람들이 주는 헌금은 사례비는 받고 우리가 가는 헌금은 안 받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9절 보면 이 동호회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완곡하게 표현했죠. 8장 1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은혜, 또 8장 8절에 보면 너희의 진실함, 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들의 간절함,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또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이렇게 완곡하고 표현하게 있습니다. 돈을 헌금하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은혜의 차원에서 풀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떼굴떼굴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만세제부터 작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지고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서 또 그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거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빅 이슈라는 잡지를 아십니까? 전철역에 노숙자들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노숙자들 재활 프로그램으로 이 빅 이슈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매달 1일, 15일 2번 발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일 퇴근하면서 그 빅 이슈를 산다는 뉴스가 그럼 같은 책을 매일 또 사는 거잖아요. 15번을. 그죠? 네. 또 그리고 어떤 청소년이 자기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 아줌마에게 방해될까봐 영상을 끄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이런 뉴스가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 빅이슈 매일 사주는 사람 핸드폰 보는 게 옆에 앉은 아저씨 아줌마에게 방해될까봐 유튜브 끄고 주머니에 넣은 학생 교회 다니는 학생이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만연되어 있는 값싼은혜, 값싼구와 상급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 타파해버리고 상급에 기초한 선행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타파해드리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저런 일을 할 줄 알았어. 어떤 선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듣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그 일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으니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합니다. 단지 하나님 믿는 일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와 어려움 해결하는 일에 아버지 내 건강을 최선으로 만드는 일에 아버지 내 부여와 행복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았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세상대로 선포하며 행동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10가정
속히 아버지 우리가 채워서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하고 세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서 그들을 상토와 일터로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행동하는 삶으로 보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